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엑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외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구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는 저의 첫 선교지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네팔 들어보셨죠? 두 팔 말고 네팔. 그런데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산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높은 산들이 많아요. 세계 8,000m 넘는 14개 산 중에 10개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리고 7,000m 넘는 게 250개, 6,000m 넘는 게 동네 길로 치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선교지에서 네팔 선교를 감당하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머릿속에 관념의 어떤 장벽이 아니라 실제로 넘어야 될 굉장히 어떤 선교의 과제와도 같았는데 산들과 더불어서 씨름하면서 굉장히 저는 많은 교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두 번째 선교지는 어디였냐면 아프리카 우간다였습니다. 정확히 네팔에 그때 당시에는 직항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네팔까지는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약 10시간이었는데 아프리카의 우간다까지 가보니까 정확히 2배가 걸리더라고요. 약 20시간이 순수하게 공중에 떠 있는 시간만 2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간다에 딱 도착해 보니까 제 어떤 시야에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오늘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 도망한 자들입니다. 도망한 자들.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는 이 동일한 세계에 지구 저 건너편 반대편에 그처럼 많은 애환과 많은 문제 때문에 지구촌에 도망한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2004년도에 제가 우간다에 도착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내전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어떤 기근과 핍박 때문에 인근 나라에서 우간다로 국경에 넘어와 가지고 유엔 난민 캠프에 장막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우간다 주변 나라의 여러분들 상황을 잘 모르겠죠. 우간다 주변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우스콩탄 부르케. 그래서 우간다, 수단, 콩고, 부룬디, 루안다, 케냐,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네팔 선교만 해도 좋을 텐데 왜 굳이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가서 그렇게 선교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 나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뒤 왜 자꾸 그 일을 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럴 때 또 박수를 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간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혼자 갈 수 없어서 가족들을 몰고 갔어요.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간다에서 실제로 이제 도망한 자들의 어떤 이렇게 모습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속에 오늘 창세기 14장의 이 본문이 얼마나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감되어서 다가오든지. 우간다 북부에 키트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는 저녁 한 5시만 되면은 한 5살부터 약 많게는 한 17, 18살의 이 청소년들이 함께 3, 4, 5 짝을 이루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부터 이 키트쿰이라고 하는 도시에 내려와요. 이 아이들이 왜 내려오냐면은
저녁에는 반군들이 자기의 그 마을을 침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술을 먹이거나 아니면 마약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환각 상태에서 살인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성적 놀이개로 착취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335 짝을 이뤄서 키투쿰이라고 하는 도시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한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한 5시까지 그 산에서 내려오는 냉기와 땅에서 올라오는 이런 차가운 기운을 서로 체온과 체온을 맞대우면서 아이들이 한 8,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의 그 아이들이 키투쿰이라고 하는 그 큰 도로에서 누워서 밤을 지새우는 거죠. 그리고 새벽 5시가 되면 다시 335 짝을 지어서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요. 다시 8시가 되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죠. 매일 이 아이들의 이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구촌의 저 건너편에 도망한 자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간다 바로 위에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북수단과 남수단이 계속해서 무슬림권과 기독교권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제까지 내 삶의 장막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내전만 터지면은 금세 이 마을이 통째로 국경을 넘어서 도망한 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루안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1974년부터 79년까지 이르는 대학살, 제너사이드, 어떤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나죠. 그래서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이 투치족 사이에 거대한 그 내전이 일어나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런가 하면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우간다라고 하는 이 나라도 역시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에 의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동일한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도망한 자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제게 확 실제적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이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들이 누구를 찾아오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시야에 이 다가오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가오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성경에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고 굳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하면서 히브리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히브리인, 그들은 누구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 여러분, 이 도망한 자들이 오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이 도망한 자들은 어디서부터 도망왔는가?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바벨론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대가 이에 함께 대응하면서 연합군과 연합군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사이에 누가 잡혀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도망가는 와중에 그 도망하는 그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가, 도망한 자가 누구를 찾아왔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전쟁의 실상을 알려주고 도망한 자들의 여러 운명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망한 자가 왜 그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외교력에 탁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왜 굳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갔을까요?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너온 자, 어디를 건너왔을까요? 강을 건너왔어요. 원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에서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는 말 그대로 바벨론 땅,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이 바로 갈라지는 바로 그 근원의 중심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를 지금까지 지지해왔고 자기의 모든 익숙해 있는 문화와 나에게 익숙해 있는 너무도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기반의 모든 것이 있는 아비집, 친척들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것을 다 뒤로하고 기꺼이 어디를 건너냐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따라가냐면 창세기 12장 부분에 3절 4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으로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누구냐? 나의 모든 지지 기반의 모든 것을 나를 서포트할 수 있고, 내가 주인 돼서 내게 익숙한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까지 내 삶의 실제적인 결론이었고 내 힘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무엇이 나에게 결론이 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결론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붙들고 결론으로 붙들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떠나지 않아야 될, 떠나서는 안 될, 인간적으로 내가 편안함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것은 떠나서는 안 될 신앙의 마지노선처럼 내가 품고 있었던, 버리지 못한 이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떠나고 어디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강을 건너온 사람,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과 함께 유사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나에게 익숙해 있는 모든 문화권과 모든 어떤 삶의 모든 정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이제는 문자적으로 하늘의 천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생각이, 어떤 사람이 꾸며내는 상상이나 이런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내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분이 제시하는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도망한 자가 누구를 찾아왔냐면 히브리 사람을 찾아왔어요. 히브리 사람. 여러분, 지구촌에 그 누군가 도망한 사람들, 이러저러한 많은 이유 때문에 오늘도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도망한 자들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히브리 사람의 영혼을 두드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도망한 자의 그 음성을 누가 듣냐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삐까번쩍한 사람, 대단히 힘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 이 사람에게 그 도망한 자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에게만 들리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은혜 비전 공동체와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영혼 안에 이 시대에 도망한 자, 빼앗긴 자, 잃어버린 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인의 정체입니다. 히브리인의 정체. 그렇다면 두 번째로 히브리인의 치르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도망한 자의 음성이 딱 들리자마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어떤 액션을 취해요. 그게 뭐냐면은 주변에 자기와 동맹한 자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동맹한 자,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주변에 어떤 사람이냐면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너의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주리를 틀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또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의 야방궁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준비했냐면 동맹한 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길리고 연습하는, 훈련하는 어떤 일들을 행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무려 적지 않게 318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맹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죠. 그러죠? 318명의 이 히브리 동맹, 이 연합체, 저들은 무엇을 했냐면 길리고 연습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ained men이라고 나와 있어요. 훈련된 자들. 그러니까 저들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훈련해 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훈련했을까요? 저들은 장차 다가올 어떤 전쟁이나 위기 상황을 미리 직감하고, 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동맹을 이루어가고 함께 연합한 사람들을 길리고 훈련하는 일들을 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이죠. 그리고 딱 전쟁이 터지자마자, 도망한 자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아브라함이 바로 이때야 라고 하면서 동맹한 자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훈련한 자들을 도전하고 저들에게 출정을 요구해요. 그러자 함께 훈련받아 왔던 사람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았던 거야,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길리워왔던 거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동맹해 왔던 거야 라고 함께 일사불란하게 함께 모여서 히브리 공동체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를 떠나서 출정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연합해 있을까요? 우리는 왜 동맹합니까? 이 시대에 왜 은혜 비전교회로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동맹하며 연합하며 우리가 훈련하는 것일까요? 저는 굉장한 어떤 하나의 도전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훈련의 마지막 파이널 골이 무엇입니까? 내 훈련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병이 일병 달고, 때가 되니까 일병이 상병 달고, 상병이 병장 달고, 나중에 제대하고 나니까 아무런 일도 없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훈련의 마지막 골이고 본질이라면 그 훈련은 하나의 경력이고 이력에 불과할 거예요. 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내 의를 세울 만한 하나의 지지 기반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함께 도망한 자의 음성을 듣고 함께 출정을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 왔던 거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골이었던 거야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일어나서 저들이 쫓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 연합군대에 비해서 318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턱없이 너무 작은 그런 숫자였을지 모르지만 저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동맹했다고 하는 동맹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부르심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훈련의 마지막 파이널 골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구속받은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해요. 나이 20세 이상으로 어떤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고, 나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염두하냐면 이 이스라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염두하고 저들을 불렀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본질과 우리를 동맹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과 이 부르심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유람선 정도, 언제든지 나의 기호와 나의 어떤 취향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유람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지막 파이널 우리에게 그 콜링이 뭐예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들의 동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그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이 이제 본질이 돼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 수요 예배 때 말을 했지만 교회들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인지 알고 피아노 아래다 놓을까 위에다 놓을까 이거 가지고 파당해가지고 둘로 나눠졌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신앙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그 주님의 구원의 목적의 마지막 파이널 골은 무엇인가? 여러분 조용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의 콜링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들이 그래서 이제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하던 이 백성들이 출정해가지고 어디까지 쫓아가면 단까지 쫓아갑니다. 바벨론 연합군대를 쳐부시려고 단까지 쫓아가요. 여러분 브엘세바, 지금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는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제일 남단이에요. 제일 밑에 남단이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예요. 그런데 단은 어디냐면 북방 한계선이에요. 가장 끝이, 북쪽 끝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지리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그 말씀이 나오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저들이 도망한 자의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출정해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브엘세바에서 출정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북방 한계선 단까지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까지 딱 쫓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주 부르심의 소명 앞에 여러분 단까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굉장한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넘어가요. 그건 뭐냐면 국경을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은혜 비전교가 품고 있는 영혼을 향한 사랑, 정말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터가 단까지 쫓아갈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가서 많은 열방과 나라들을 찾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인의 공동체, 영혼 구원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우리 은혜비전교회가 왜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시대에 한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본질에 충성하는 복된 우리 히브리인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히브리인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히브리인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돌아온 이들을 누군가가 맞이해줘요. 누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인물이 나타나죠. 소돔과 고모라 왕도 아브라함의 군대를 환영해 주려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축하해 주는 것들을 다 사절해요. 세상 왕들이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높여주는 그런 정체성이나 그런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은 누구의 축하와 영광을 받냐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신비로운 사람인데 길게 이야기는 하지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한다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구속의 전쟁,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전쟁을 기꺼이 치르고 온 바로 그들을 맞이하려고 멜기세덱에 출연해서 그들을 축복하더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바벨론 연합군대와 가나안 연합군대의 전쟁의 목적은 뭐냐? 저들은 어떻게 보면 힘으로 다른 연약한 자를 눌러가지고 자기들의 이름 세우고 무엇인가 어떤 기마이도 하고 뭐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히브리 사람의 전쟁의 목적은 그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의 전쟁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기 위한 전쟁, 도망한 자를 위해서 빼앗긴 자를 위해서 찾아오는 전쟁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와서 축복을 해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난 무렵에 각국에 참전했던 모든 나라의 군대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영국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과 더불어서 이제 모든 군대가 되돌아올 때에 스타디움을 행진할 때 모든 이 국민들이 환영하면서 박수를 쳐줘요. 이때에 각 부대마다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저쪽 입구에서 어떤 특별한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은 군복도 입지 못하고 다들 복장불량이에요. 조용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대를 붙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목발을 딛고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들것에 실려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상위 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일어서가지고 눈시울이 붉어져가지고 저들에게 전심으로 박수를 치면서 맞아주는데 온 국민들이 그들을 맞아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찢기면서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된 놀라운 환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다해서 순교하고 있는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실 때 앉아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는 바로 그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인의 영광은 무엇이었느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영혼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암기해야 될 바로 그거, 바로 그것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의 믿음의 연합이 히브리인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원 찾아오는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본질에 우리가 뜨겁게 함께 연합하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승리하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